어제는 데살로니가전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들 성도들의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의 배경이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경건한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 유대인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도 찾아와서 시장통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떼를 짓고 성을 소동케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급히 베레아로 피하고 또 이 아덴으로 또 피했습니다. 그 본문의 배경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갑자기 떠난 사도 바울이 돌아오지 않자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아마 유대인의 동조에 편승했던 거겠죠.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핍박자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 거짓 선지자고 엉터리 교사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그 마음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염려가 되었죠.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들이 염려가 되고 그들을 의식하면서 본문에 이런 편지로 써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했는지,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리고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나아가서 유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하고 비난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겠죠.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글을 써서 보내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대하는 그런 모습 보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여졌다라는 거겠죠. 본문의 분위기와 배경을 좀 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의심하고 믿으려 들지 않고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은 잘 순수한 동기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그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들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했다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 같지만 그는 진심이 통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제하고 띠동갑인데 지금은 그 은퇴 시기가 다 돼 가시는 오랫동안 같이 그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농화 사역을 하시는데 저한테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그
표구로 써놓은 것이 표구로 글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진실, 정직, 성실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저렇게 썼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과 같은 이런 불편한 상황에, 불편한 관계에 그런 게 있을지라도 사람이 진실되게 행동하면 된다. 자기의 삶의 모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받아지는 때가 있다. 혹 안 받아진다 하더라도 그건 맡기고 기다리면서 자기가 일관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줄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이 그런 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아직까지 대세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그런 분위기 속에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 이 지역도 사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잖아요. 그런 형편에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이랄까요? 복음을 전하고 열정으로 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 그 분위기상 크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환대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진실된 자기의 마음을 토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본문 말씀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변증을 통해서 복음의 전달자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본문 내용이 그런 것이 시겨져 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 살펴볼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그 2절 말미에 보면 사옴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면 참 유익한 줄로 압니다. 형제들, 여기 아델포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델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는 같다라는 말이고 델포이하는 것은 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델포이 신전, 그리스의 아폴론의 그 신전이 델포이 신전이잖아요. 태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델포이라 하는 말은 태가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사람, 좀 더 확대하자면 부모가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막 3주밖에 지나지 않은 사람한테 편지 걸고 너희는 내 형제다 라고 그런 표현을 하면서 친숙함과 친밀감을 더해갑니다. 그리고 1장 4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복음으로 한 형제가 됐다고, 이제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면서 이들에게 그 마음문을 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확신을 하면서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5절에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이 이걸 확신했다는 거죠. 말씀 전파자가. 그 근거가 첫째 말로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선포되어질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사람들은 큰 확신이 더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3주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복음이 전파될 때의 상황을, 그때 그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배경이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2장 1절부터 6절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변증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유모와 같이, 아비와 같이 너희를 대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따르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받는 고난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 모습을 설명하고, 또 이 복음을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고난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첫 번째 근거가 되는 복음이 말로 전해질 때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쓰여 있다는 거죠. 그 전체 내용은 변명이고 변정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긴 그런 진심 어린 복음의 전달자의 태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그런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청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 속에서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서두에서 결론식으로, 그러니까 개괄식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처음에 결론부터 내리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아주 균형 잡혀 있는 그런 교회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고린도 교회가 비교하면 뭔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또 뭔가 하나 빠졌어요. 세 개 다 균형 잡혀 있게 나오는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물론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어떤 문제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고
오히려 교리 자체를 전체를 요약해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 문제 있는 교회를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을 하면서 이 세 가지가 아주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를 막 살펴보면은 항상 이 세 가지를 중심에 두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복음 전파자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수혜자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받을 때에 거기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균형 잡혀 있는 신앙으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보는 이 본문은 바로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저희끼리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3일 새 안식일 동안 전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데살로니가전서에 복음이라는 말이 총 6번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4번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는 표현을 대체로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는 좀 신학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전했을까요? 2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그 놀라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하심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구나 라고 확신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길래 어떤 모습으로 전했길래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확신하면서 복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한 자리에 거하면서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일들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정언하고 라고 했습니다.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특히 정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정언이라기보다 옛날 성경에는 정명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 원어로도 헬라어 원어로도 정명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 뜻은 나란히 놓다라는 말입니다. 정언할 때 뭐를 정언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을 했는데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과 언약과 예언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는 건데 이것을 각각 대비시키면서 각 말을 다 가져오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모습, 나아가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보좌에 앉으시고 재림하신 것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다 대비시키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듣는 대상이 또 유대인들입니다. 그분이 메시아 맞구나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결국 우리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한 것입니다. 자세한 구절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복음을 대하는 자세, 저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자세가 복음 전파자로서의 자세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의 태도와 자세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4절과 1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복음 전파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4절에 되어 있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생활하는 데에 모든 초점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다 천국 들어가도록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목회자의 그 본이 되고 또 성도의 합당한 자세이고 본보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관심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해서 역사가 따르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성도들이 확신한 가운데 거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삶과 그리고 복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전하는 그런 모든 메시지를 듣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어우러져서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또 그런 처음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아름답게 뿌리내릴 뿐만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좀 처음 시기를 지난 첫사랑 시기를 지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삶의 모범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